자, 오늘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처음 말씀인데요. 사실 올해 이제 제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제 대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믿음의 초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시 초보로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아울러서 또 사실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처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 설교 참 많이 듣잖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 말씀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만나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씀을 한번 올해 설교로 정해봤습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칭찬받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또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오늘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갔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그런 우리의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믿음은 어떤 과정에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가.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뇌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의 요소를 떠올릴 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믿음, 소망, 사랑,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걸 굉장히 많이 떠올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사랑이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기독교에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참 많이 쓰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도 소망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랑은 안 하고 소망은 안 갖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이제 구원의 핵심으로 여기는 이유, 왜 그렇죠? 소망과 사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요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볼까라는 그 믿음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깊어지고 소망도 갖게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소망을 갖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처음에는 한번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한번 믿어볼까. 대부분의 성도의 처음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한번 믿어볼까?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이런 성도로서의 시도는요, 소망이나 사랑에 근거하기보다는 혹시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과 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토록 믿음을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와 사귐을 갖게 될 때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에 대한 사랑이나 그에 대한 소망을 갖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이제 어떤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앙의 출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하게 시작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어느 순간에 이제 완성시켜 가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가 쓴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다음 민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썼을까?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 때 살아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이렇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받아 적은 걸까? 사실 굉장히 신기하죠. 모세가 이런 창세기를 썼다는 게. 만약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가 창세기 때 사람이 아니었는데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으로 쓰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텐데 굳이 모세가 살아있기 전에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에게 쓰게 하신 거, 굳이 그가 경험하지 않았던 창세기를 쓰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창세기를 썼지, 모세는 정말 훌륭해, 이런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 보라고 창세기를 쓰게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도 창세기를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듣고 바로 적기만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창세기를 만약 썼다면 그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진리의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갔겠죠. 경험한 일이 아닌데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드시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이고요.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역시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신약을 읽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창세기에서는 바로 모든 성경의 시작, 창조 이후에서 왜 인류가 이렇게 되어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아담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는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모두가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그만큼 창세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가히 엄청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충분한 복음을 다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요. 비록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그것도 창세기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이제 바벨탑 사건이 11장이고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의 삶,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 역시도 당시 유대인이었고요. 굉장한 신앙인이었고, 이제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또 그리고 있다면, 창세기 아브라함은 사실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부터 창세기 12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막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마치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역시도 초신자 때 굉장히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창세기의 내용들이 제 신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신앙을 오랜 신앙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믿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부터 참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고뇌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우리 자신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이를 심판하기 위하여 부르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다시금 또 답을 쌓아 올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요, 또 신앙이 또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대로 또 처음 이제 하나님을 더 한번 만나봐야겠다,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런 분들대로 모두에게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실 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복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예 나중에는 너는 그냥 복이 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아주 좋은 얘기죠. 근데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뭘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아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많은 영향을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요, 이제 제 자신의 신앙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그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고 좀 더 깊은 신앙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던 가운데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은 사실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야겠다, 뭐 그런 이제 마음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도하던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강렬하게 이제 마음을 때리면서 그때 뭔가 이제 새로운 좀 출발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다니던 교회를 또 나와서 새로운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참 좋았거든요. 친구들도 좋고 잘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떠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익숙했던 저희 그 신앙지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모험 아닌 모험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신앙의 어떤 삶의 요소 속에서, 삶의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적용되어지고 많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뭐 특히 이제 선교지 가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말씀들 듣고서 또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면 이제 내가 정말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거였죠. 물론 이 역시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익숙한 곳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였지만은 제가 이제 프랑스 선교를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그 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막 정신없게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도착을 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리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를 마중 나와 주셨던 이제 프랑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지냈었는데요. 참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딱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계속. 근데 마음이 좀 한결 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갔을 때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수줍어서 이렇게 또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계속 웃어주시면서 미소로 이렇게 뭐 짧은 말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긴 했는데, 그런 이제 모습을 또 잘 이렇게 이해해 주셨던 그런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하고서 이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이제 아침으로 바게트하고 잼하고 이렇게 커피, 차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게 뭔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라는 어떤 놀라움과 기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나 다른 어떤 삶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막연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달 정도는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국은 몇 시일 텐데, 시간차가 이제 좀 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게 이렇게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거예요. 지금 뭐 부모님은 뭘 하고 계시겠지? 지금 뭐 주일 되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릴 거야. 뭐 이런저런 생각을 잘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은 좀 반쯤은 정신이 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멍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구역 모임 같은 건데, 보통 이제 제가 속한 데는 수요일 날 8시 반쯤 모였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차도 없고 해서 이제 그 집 주소를 받아서, 이제 제가 속한 집에 구역의 주소를 받아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참 그날이 참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 한 이제 10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밤 되면 쌀쌀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보통 8시만 되면은 깜깜하고 이제 사람도 별로 다니지가 않습니다. 차도 거의 안 다녀요. 그래서 뭐 버스 같은 것도 이제 시간 딱 지나면 이제 버스도 타기 힘들고 뭐 그런데, 이제 핸드폰 들고서 이제 지도를 켜고서 이제 걸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불어 공부를 했지만 처음부터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모임도 해야겠고, 또 사람들은 낯설고, 뭐 길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가는데, 참 뭐랄까 하여간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달이 이렇게 밝더라고요. 근데 그 달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달은 그래도 한국에서 보던 그 달이니까 뭔가 이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되게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다 낯설고 어려운 법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회귀본능이라는 말이 있죠. 동물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떨어져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살다가 또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새끼를 낳는 경우를 일컫기도 하죠.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나이 드시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고향 생각 많이 하시고 또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또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굳이 왜 꼭 떠나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인데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2장에 있는 걸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실 이 구절도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의 주례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성경은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훗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상으로 보시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물론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님을 떠나서 시집과 장가를 가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을 쓴 바울은요, 어떻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창세기에 있는 2장의 이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인간 사이의 혼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앞선 설교에서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의 의미가, 한 몸의 의미가 단순한 인간의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결혼이나 혼인을 다루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라고 하죠? 바울이 말하죠. 진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연합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창세기 2장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보통 인간은 땅의 존재들과 한 몸을 이루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벗을 삼아 산단 말이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땅적인 존재니까 당연하게 땅을 벗삼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단순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그 지역만을 떠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네가 의지하고 붙잡고 그게 살이고 피라고 여겼던 것들을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즉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삶의 근원으로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는 하늘의 존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분과의 깊은 초대로 이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요, 이전에,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을 때의 그런 삶과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게 사실은 낯설기만 할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하지만 너무나 당연시하고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도,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결국 그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려나시는, 이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이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찾아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요,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그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해요. 그거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세요. 이제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 그거는 돌을 치워야 되는 건 우리 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맞죠. 예를 들면은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기 위해서 행하셨던 기적 뭐죠? 오병이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가지고 있는 걸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때 한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가지고 오죠. 뭐 이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듯이 또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걸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여리고성 함락도 그렇죠. 엄청난 일이에요. 성이 그냥 무너지는 건.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주변을 돌라고 하시죠. 근데 그 주변을 돌아야지만 그게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꼭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물고기와 떡을 받아야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돌무덤을 꼭 사람들에게 치워야지만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예수님이 혼자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영역을 남겨두시고 그걸 하라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엄청난 사람으로 축복을 해주는 게 맞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복을 받게 될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축복이 맞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 맞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신의 뿌리와도 같은
자신의 근원과도 같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택하셨고 구원이 오로지 은혜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까지 분명히 기다리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이 떠나야지만 시작이 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뭐죠?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무슨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저기 가나안 땅 거기 내가 보여주는 땅 글로 가봐 이렇게 하면서 막연하게 가나안이라는 어떤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거기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글로 가라는 거죠. 어쩌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참 비상식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죠? 특히 이제 외국인이어도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끔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경우 나오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외국인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같이 결혼하는 그런 거 보면 어떻죠? 이 사람 하나 보고서 이제 그냥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하나만 보고서 이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이게 떠나라는 게 진짜 그냥 나 하나만 보고 떠나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한번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복받고 싶어서 떠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난 건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75세라는 만만치 않은 나이. 어쩌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될 겁니다. 아내와 굉장히 많은 의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굳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결론에 이릅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드디어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믿져야 본전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제 땅만 믿고 살아오던 그가, 땅을 유일한 벗으로 삼고 살아오던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늘의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죠. 이제 그가 육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진짜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바로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의존하던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눌러있던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이제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의 그 여정,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떠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설교를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